내가 형통하리라 15번째 시간 여호수아서 7장 16절에 26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녀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히더라.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주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됐다.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들이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이 아들의 이 관계 또 그 아들과의 함께하는 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세상 모든 것 다 함께하는 거예요. 어느 거 하나 빼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그 하나님의 절대 능력 속에서 그 하나님의 절대 통치 속에서 아버지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간다.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는 반드시 증거를 주게 돼 있어요. 증표. 그래서 정말 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선택한 자들을 부르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벌써 영원한 언약으로, 영원한 언약 속에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처럼 뭐라 그래요? 복의 근원이다. 너는 복이다. 영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영혼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너가 축복이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그 영원한 언약이 영원한 기업이 되어서 네가 영원한 기업이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5절의 말씀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12장 2절에는 될지라. 되어지는 거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포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되고 이루어지는 걸 언약 그래요. 언약. 그 언약이 그 입에서 나와서 그 말씀이 그 언약이 임하면은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될지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12장 2절에. 근데 17장 5절에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라 그래요. 열국의 아비가 돼요. 이미 국외센터 50개 주 237 나라에 복음 전할 수 있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되게. 그래서 정말 이 기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영원한 반드시 증표를 주게 돼 있어요. 증표. 그게 뭡니까? 갈라디아서 3장 29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정말
유업을 이을 자래요. 바톤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 언약의 그 역사를 증거대로, 증표를 가지고 그대로 약속. 그러니까는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요. 아브라함 씨가 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왜 원하는 그 방향대로 살아간다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 언약의 씨, 이 언약의 씨요, 약속을 가진, 반드시 약속의 유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요.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분명히 얘기했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또 망령된 일을 저질러 가지고 15절에 나왔지만 그 어리석고 부끄럽고 불경건하고 다시 얘기했죠. 사악하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언약을 잊어버렸어요. 또 그리스도를 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복음을 잊어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그래서 참 이 사람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데 복음의 사람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일찍 일어났대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이 뭐냐? 눈을 떠도 그리스도, 눈을 감아도 참아도 그리스도. 그냥 그 그리스도로 그냥 충만해서 그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그 그리스도로 감사하고 그래서 사람 얼굴이 정말요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죠? 굉장히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잊어먹고 엉뚱한 짓 한 것처럼.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그 당시에는 좀 율법 시대잖아요. 그러니까는 범죄를 저질렀다. 지파를 더럽힌 범죄들을 자기네 손으로 처리하는 거야. 심판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 7장 6절 7절에 보면 슬프다. 그리고 막 옷을 막 찢고 회개하고 막 흙을 갖다가 막 티끌을 집어서 막 하나님 앞에 어쩔 줄 모르고 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속에 광야 40년을 지나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면서 여리고성까지 무너뜨려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망신을 당하고 있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저 불신자들 손에 저 사자의 입에다가 집어넣겠냐 이거야.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된 자라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자유, 완전 해방, 완전 승리자가 이미 된 것이고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복의 근원으로 열국의 아비로 반드시 약속의 유업으로 나타나게 해서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뭔지를 몰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인생을 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응답이 되는 사람이에요. 응답이 되어지는 삶.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을 산다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도의 축복을 받는 자예요. 저 영혼들을 살려야 되겠다.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 이게 없잖아. 왜? 그리스도를 못 받아서. 성령을 못 받았다니까. 하나님은 아는 것 같아. 그리스도는 아는 것 같아. 들어가 있지를 않은 거야.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로마서 말씀해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우리한테 줍니다. 로마서 1장 21절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알긴 알아요. 하나님을 알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같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게 뭔 말이에요? 생각이 딴 데가 있다니까. 생각이 딴 데가 있어.
마음의 중심을 다른 걸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미련한 마음인데 어두워졌다는 거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한데 어리석은 자라는 거야. 제가 어저께 기도하면서 밤에 오늘 아침까지 밤에 참 잠이 안 왔어요.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해주는구나. 이제는 중국말로도 만들고 스페니시 말도 만들고 요만하게 조그마하게 딱 카드로 만들어가지고 영적 기도문 나누는 거야 그들에게. 얼마나 좋은 찬스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엄청난 축복을 줬는데도 그걸 모른다. 그걸 보고 망령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아간이 이 언약을 어긴 거예요. 지금 보면. 그래서 이 불신자들을 보면은요. 시편 14편 1편에도 그래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용이 가정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식이 됐든 부모가 됐든 어리석은 자들은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살면서 개고생, 생고생, 세상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서 그냥 말은 또 할 줄 알아. 입이 있으니까 말은 해. 거짓말만 하지. 하나님과 단절된 것은요. 스스로 지혜하다 하면서 어리석은 거고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불신앙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도 무력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도 무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무시하잖아. 그래서 영적인 것을 못 깨달아가고 있으니까는 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걸 못 느끼잖아. 그리고 어떻게 돼요? 아예 뭐 구원받든지 상관없어 안 받든지 우리는 뭐 서로 친구하면 돼 서로 좋아하면 돼 이러잖아. 이 길을 네피림 그러는 거야. 네피림이 뭔지 잘 알아야 돼. 결국은 홍수에 심판받는 자들이야. 천국 못 가요. 절대 못 간다니까. 나는 갈 것 같아? 말씀에 그렇게 돼 있지를 않아.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영으로. 응? 그래서 정말 하나님 떠나서 세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그게 창세기 3장이었잖아. 그래서 자기 우상, 자기밖에 모르잖아. 자기 이익. 다 모든 것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잖아. 자기 개인을 위해서 하는 거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우리가 이제 그걸 배웠어요. 지금 이렇게 코야드 케어를 통해서. 그런데 사람들은 영적으로 거듭나지를 못하다 보니까 정말 영적인 생활이 뭔지를 몰라요. 오늘 보니까는 그 이제 가까이 나오게 이 여호수아가 지파를 부르고 족속을 부르고 가족을 부르고 남자를 부르고 왜? 자발적으로 회개하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아간이 뽑혀요. 그 뽑혔다는 것이 라카드라는 말인데 제비 뽑듯이 반드시 뽑히게 되어서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언약. 왜? 그 당시는 율법이니까. 그래서 참 감사한 거예요. 반드시 범죄자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원하지 않는 거. 지금 아니 여리고를 정복하는 거는 왜 여리고를 무너 떨어졌어요? 그냥 여리고 무너지고 야 돌아가 이 말이 아니었잖아. 그 가나안을 다 주기로 약속됐잖아. 그러면 그것이 내 삶에 사실적으로 보이는 미리 벌써 봤어. 미리 응답 받은 거야 지금. 미리 누리는 거야. 그럼 미리 누리면서 미리 가지면 되는데 또 도둑질을 해요. 그래서 시편 4편 2절에도 그래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계열을 구하겠는고. 그래. 인간들은 하나님 떠나면요 굉장히 허위 구조 속에 허망한 것을 가지고 허망한 꿈을 가지고 허황된 생활을 해요. 허황되게. 그래서 이 실패하고 망하는 이 사람들은 명백한 전조가 나타난다니까. 창세기 3장들의 인간의 군상들이 하는 짓은 다른 거 없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쟁이, 욕심쟁이. 아유 나약한 존재예요. 왜 그랬습니까? 두려움이 있고 불안한 거야.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가 주면요 편안해져요.
안식을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어느 순간에 무엇이 있더라도 참 편안해져. 근데 사람을 만났는데 안 편해.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안 편해. 뭐가 막힌 거지,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이 왜 종되고 노예되고 포로됐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그렇게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갈라주면서 진짜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면서, 아니 요단강을 갈라주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그러면은 참 감사해야 되는데 금방 교만해지는 거야. 그래서 재물을 가졌다, 명예를 가졌다, 권력을 가졌다, 그냥 교만 덩어리가 돼버려. 금방. 그리고 갈수록 탐욕을 가지게 되고 선한 일은 하지를 않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를 않아. 금방 잊어먹어버려. 그런데 이때에 우리 교회에 준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 참 이제는 언약 가지고 그리스도 가지고 언약 가졌으니까는 이제는 제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코야드 센터까지 줬어요.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세상 불신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완전 병들었어요. 세상은 이게 병인데 무슨 병인지 알아요? 정신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정신병이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영적인 병이잖아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뭐. 사단하고 교제하고 사단하고 말하고, 야 하나님 없어도 돼. 네가 똑똑하고 너 능력 있으면 되는 거야. 이런 식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타락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문제라고 그랬죠? 영적 문제는 이게 뭐예요? 죄예요, 죄. 죄의 값은 사망이고 사망은 뭐예요? 결국은 심판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가 죄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 있고 사단한테 잡혀 있다 지금. 결국은 어떻게? 이건 멸망이야. 이건 멸망이고 심판이다. 결국 심판받는 것이다.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니 안 살아있니, 아이고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갈수록 지금 청소년들은 보면은 이 영적 문제를 통해서 지금 정신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자기네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미래에 어떤 소망과 꿈도 없어.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그 19절에도 그래요. 주께 영광 돌려 그 앞에 잡아가고 내 행한 일을 구하라 이래요. 에레미야 11장 말씀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와요. 3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쫓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래요. 삶 자체가 저주의 삶을 살아가, 망하는 삶을 살아가, 가면 갈수록. 그러면 되겠어? 그리고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새 풀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그래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 우리가 지금 뜨리시 토탈 시스템을 가지고 청소년 살리겠다는 마약 프리벤션하고 에듀케이션하고 리더십을 하겠다는 캠프를 세우고 캠페인을 하고 센터를 세워서 국외 센터와 50개조 237 나라에 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요 달라요 벌써 사람이. 근데 왜 그걸 안 되느냐? 자꾸 성령 충만하지 못해. 왜? 영적 문제. 여기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정신 문제 와요. 환경 문제 와요. 육신적인 문제 와요. 육신. 그리고 또 뭐 와요? 영적으로 문제 생겨나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자녀 문제, 가정 심각해요. 가정.
가족, 맨날 전쟁이야. 그 다음 또 무슨 문제? 내세 문제. 이제 죽음에 대한, 자기 인생에 대한 운명 속에 딱 빠져 있어, 운명. 죽음이라고 하는 내세 문제. 완전히 이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뭐 어느 통계가 나왔는데 정확치는 않겠지만 그렇대요. 50%가, 나는 더 될 것 같아요. 병들어 있대. 근데 내가 보니까 50%가 넘어. 또 그 중에 50%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희망이 없대. 소망이 없대. 맨날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안 가운데 이러고 살아가고 있다. 고통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뭐냐. 삶 자체가 고통이야. 아주 고민이. 고통의 삶에다가 고난의 삶에다가 완전히 삶 자체가 그냥 염려라고 하는 염려, 불안이라고 하는 그래서 뭐예요? 불행한 거야. 그래서 불행한 거야.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거야. 이걸 보고 지옥 그러는 거야. 땅지자 감옥 옥자. 너는 땅에 갇혀서 산다. 세상은. 그런데 그 20절에도 보면은 이제 본인이 이렇게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보면은 참 이 여호수아가 그래도 지도자잖아요. 어쨌든 그 아간을 불러가지고 너 왜 그랬느냐 하고 얘기하니까는 아간이 내가 하나님 주께 범죄했나 여차여차해서 쭉 설명을 해요. 그 뭐 다른 거 없잖아요. 야 너네들 저 그 노력한 물건 건들지 말아라 했더니 그걸 자기 집에다가 감췄잖아요. 자기 장막에다가. 그래 또 어디다가 감췄다 얘기를 자세히 다 해. 아주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다시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 중심, 언약 중심, 그리스도 가지고 이제는 내가 정말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공존체. 그러니까 공존한다. 공존체다. 내가 그리스도의 공존체다. 내가 그리스도의 공존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왜 존재하느냐? 왜 살아가느냐? 이유가 뭐냐? 다른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형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돼요? 창세기 1장 27절에 28절의 말씀처럼 뭐예요? 반드시 세상을 정복하고 이기게끔. 이런 공동체. 여기에 대한 영적인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런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한 것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야,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를 안 것이고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고 나를 만난 것은 아버지를 만난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아버지를 영접한 것이다.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누구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영접하는 자. 오늘날 보세요. 제가 유튜브를 보고 뭘 보고 교회 설교를 다 봐요. 그리스도가 안 나와. 목사들 설교가. 야, 신기해.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부탁드리는 거는 그리스도 좀 붙여서 기도하시라고. 뭐 그렇게 그리스도 그거 하나 붙였다고 해가지고 뭐 그래? 이게 지금 사단의 전략이라니까. 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 된다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안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그리스도 영, 성령, 진리의 영. 이거를 지금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거야. 그리스도가 안 보였다는 건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 거라니까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을 때 흑암 사단의 세력이 꺾어지고 죄의 권세가 꺾어지고 사망의 권세가 꺾어지고 완전히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이걸 놓쳤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 앞에 이제는 그걸 도로 이제 22절에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를 보내매 그 장막에 달려가 본즉 그 물건이 그 장막 안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하면서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져오매 그것들을 주 앞에 놓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막 앞에 이제 뺏은과 도로 갔다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근데 이스라엘이 여러분들이 알지만 왜 이렇게 종되고 노예되고 포로되면서도 정신을 못 차리느냐? 왜 정신을 못 차리느냐? 정말 살아가면서 내가 이제는 이 그리스도로 가진 사람이니까 복음에 내가 공생체로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밖에 살 수 없다. 진짜 복음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리스도가 와서 그 예수가 와서 그 십자가에서 그 언약의 기둥에서 우리 죄를 다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영원히 제사함 받았다 그래서 그 언약의 기둥 그거 하나 사건이 다 끝내버렸은 거야. 그래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스. It is done. It is finished. 끝났어 이제. 네가 그리스도 가지고 있다. 네가 그리스도의 공존체다. 네가 그리스도의 공생체라는 건, 이 복음의 공생체라는 거는 복음 가지고 살아가는데 다 끝난 거야. 다 끝난 거 이미. 다 이룬 거야. 이것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이 생명을 얻었고, 어떻게 어떠한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선택하고 부르셨는가? 다른 거 없잖아요. 분명히 성경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말씀을 나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복음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복음의 공생체예요. 뭐 부끄러운 게 없어. 부끄러워할 것도 없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구원을 주는 하나님. 복음이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구원을 주신데 하나님의 능력이나 첫째는 유대인이야 또한 헬라인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죄인 말고 의인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는 거예요. 정말 내가 복음의 공생체로 살아간다. 이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녀라 그러는 거예요. 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구원받은 자로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른 거 없어요. 내가 공생체라고 이 복음의 공생체가 돼야 돼요. 복음의 공생체. 그들이 뭐라 그래요? 다른 거 없잖아요. 이제는 그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란 그 사실에 막 감격을 하고 감사를 하고 어쩌다가 내가 그 은혜를 받았는가? 왜?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 고백이. 우리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지구상에 있는 태어난 사람한테는 다 물어보는 거야. 그때 성령 받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래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잖아요. 응? 유대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상관이 없어. 종교인이 됐든 세상 불신자가 됐든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그 사실만 알았고 그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얻는다. 반드시 한번 우리가 정말 여기에 대해서는 깊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공생 다른 거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 만나는 길 전해줘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처럼 진리가 너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32장을 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자들에게 뭐예요? 죄사함 받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용서받고 죄사함에 어떻게 해요? 완전히 해방되는 자들. 해방되는 자. 죄에서 해방돼 봐. 어떻게?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그게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다 이루었다. 끝냈다. 해방됐어. 죄 권세, 사망 권세, 지옥 권세에서 그거 내가 다 끝내줬어요. 이제는. 이런 게 복음의 공생체예요. 이런 자들이 어떻게 데려가느냐. 이제는 살아요. 새 사람으로 사는 거야. 산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어떻게 돼요? 승리의 삶, 부활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부활의 삶. 그게.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처럼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와 함께 하는 자는 죽어도 산다. 영원히 사는 것이다. 생명 얻은 것이다. 이제.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곳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으니까. 완전 꺾어버렸어. 승리해버린 거야 이제.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는 거야. 그리스도 선포할 때마다 더러운 병이 쫓아나가는 거야. 그리스도 선포할 때마다 어떻게 되느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야. 정말 이제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요한일서 3장 8절처럼 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마귀를 멸했다는 건 뭐야? 그 자체가 부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완전한 승리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승리의 삶.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공생체, 복음의 공생체. 이런 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는 정말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데리고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의 은과 외투와 금덩이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 속한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에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주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을 돌로 치고 불사르고 또 26절에 그 위에 돌무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주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왜 영적인 이 복음의 공생체의 신앙의 이 생활을 왜 이렇게 실패하느냐? 믿음 때문에 그러죠, 믿음. 교만하잖아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무력한 존재인데도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만 믿고 교만하게 살아가려고 그러고 그거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불순종, 무엇보다도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모든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 경륜과 섭리가. 그 가운데 달려있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가 코야들을 지금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센터를 가지고 캠프를 하고 캠페인하고 센터에 대해 뭐예요?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정말 캠프에 있구나. 캠프 통해서 그리스도 캠페인을 통해서 뭐라 그래? 복음 전하자 그랬잖아요. 센터 통해서 뭐라 그래? 전도하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방법이 잘못되면 안 되는 거야.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를 구해야지. 뭐 코야도 한대. 코야도 왜 해? 뭐 사람들 도와주는 거? 다른 거 그런 거 다 해. 왜 태권도를 가지고 왜 학교를 가지고 코야들 전하려고 그러냐? 그리스도 전하려고 전도하려고. 진짜 이거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그 의가 뭐예요? 바로 전도 공동체가 돼요. 공동체. 그런데 이 공동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럴 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정말 같은 뜻을 가지고 있고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시간표를 가지고 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은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랬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그러는 거야. 네가 그 정말 사람 살리려고 하는 정말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복음의 공생체가 돼서 전도의 공동체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구하라. 내가 시행하겠다. 반드시 하나님이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14장 14절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 이루리래.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그러잖아요. 구하라.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어떻게 이제는 기쁨이 충만하게 아주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겠다. 영력, 체력, 진력, 인력, 경제력까지 마음껏. 제가요 이거 몰랐을 때는 정말 항상 불안, 항상 염려, 항상 걱정, 의식주 걱정,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그리고 열등감. 남들이 아주 빛과 번쩍하고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막 나는 왜 이렇지? 내 인생이야, 내 팔자야. 그런데 어느 날 다 사단한테 잡혀 있었구나. 내가 귀신한테 시달리고 있었구나.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걸 딱 언약을 잡고 나니까는 뭐가 슉 빠져나가는 것 같아. 뭐 귀신이 휙 나가는 것 같아. 완전 집안에 흑암이 확 물러가는 것 같아. 근데 이걸 아직도 못 알아들어요 지금. 왜?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공동체잖아요. 그럼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고 함께 했는데 거기서 엉뚱한 짓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보고 이기주의, 기회주의. 그렇잖아.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들. 공동체를 생각 안 해, 공동체. 지금 우리가 코야드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9개 센터, 전도 제자를 세우는 곳이고 교육시키는 곳이고 이제는 50개 주 237 날에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는 그리스도의 역사를 진행하는 우리 공동체다. 달라져요. 틀림없이 나는 그날이 오라고 생각해요. 틀림없이 옵니다. 분명히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공동체가 뭐냐 다른 거 하면 안 되잖아요. 사도행전 2장 36처럼 다른 거 없어요. 딱 그래요. 그런즉 온 이스라엘 집에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어느 날 예수를 제대로 안 믿어요. 믿어도 주와 그리스도 됐다는 걸 안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주와 그리스도다.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이 얘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정말 어떤 공동체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데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요거 속는 거라니까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해야 돼. 아니 목사면 뭐야 귀신 들려 있는데 사단이 완전히 잡고 있는데 도구인데 그게 전작인데 사단이 광명의 천사인데 하나님 말을 그냥 뱀 사단이 얼마나 똑똑해. 하늘에 있던 거야 하늘에 하나님하고 같이 놀던 애야 얘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야 이거 정말. 어느 날 영적인 세계 영적인 눈을 못 뜨니까는 맹해가지고 맨날 세상적인 세상 얘기보다도 못해. 교회당 가서 예배나 드린다고 하고 그냥 끝. 열심히 뭐 그냥 또 아주 뭐 예물을 바친다고 그러고 뭐 찬송원 한다 그러고 뭐 그래놓고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힘도 없는데. 그리스도가 없는데. 왜 종되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군중심리에 세뇌당해가지고 중독돼 있잖아. 종교에 중독돼 있잖아. 그리고 완전 미신 들렸다니까 귀신 들렸다니까 뭐 요즘 또 점쟁이 같은 목사들 많지 또. 야, 뭐 예언한다 치고 막 이래가면서 막 아이고 참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야. 영적으로 혼란해 아주. 천하의 구원에 대한 유일성. 예수가 그리스도다. 오직 딱 나와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처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런 자들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여기에 대한 전도에 대한 정말 전도에 대한 뭐예요? 항상 함께 오직 다른 거 없어요. 정말 내가 전도해야 되겠구나. 집에 있든지 내 삶 자체가 전도의 삶인 거야. 우리 이 코야드 전체가 뭐예요? 전도하는 단체가 돼야 되는, 전도하는 기관이 돼야 되는 거야. 다행히도 내가 이 12월 가기 전에 이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 스페니시 기도문, 영어 기도문, 중국 기도문 딱 만들어놔요. 그리고 그냥 같이 놓고 같이 읽자 하고 그러면 되잖아. 뭐가 그렇게 그게 힘들어? 간단한데. 정말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물린 모든 자들을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마귀에게 물린 자들, 사단에게 갇힌 자들, 이들을 해방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많은 좋은 일들을 해요. 선한 일을 해요. 바로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럴 때 하나님이 더 역사를 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한다니까. 가장 중요한 거 잊어먹고 있어 봐봐.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절대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에서 실패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아마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안 해봤을 거예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라도 제대로 하면 돼요. 왜? 지금까지 틀린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못된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착각하고 있었어. 아, 이것이 나의 신앙생활이구나. 착각하고 있었던 거야. 어쩌면 속았는지도 모르지. 그런데 오늘 딱 내가 이거였구나 하고 딱 잡아? 그러면요 귀신이 뿅 하고 나간다니까 나한테서. 그리고 어떻게 돼? 성령으로 충만하기 시작해.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네가 권능을 받아서 이제 힘을 받아가지고 새 힘을 얻어가지고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 길을 가라.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나타나게 돼요.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라 내 증인이 되리라. 9개 센터를 내가 세워주겠다. 50개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겠다. 237 나라에 제자 세우는 일을 코야들을 통해서 진행하겠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니 열국의 아비가 이루어지게 하리라 그러잖아. 선택한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은 뭐냐? 분명히 아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이제는 그 당시는 율법 시대니까 아예 불에 태워서 없애버리잖아. 자, 이러한 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정말 그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행함이 없어. 야고보서 2장에 그래요. 17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러잖아요. 26절에 그래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죠.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을 행하면 나의 친구다 그래요. 친구. 야, 하나님이 아니 예수님이 나보고 친구래. 여러분 하나님이 야 너 나하고 친구야 이러면 어휴 이거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난 참 친구가 되고 싶은데 거리감이 있어. 멀어. 이렇게 보면은 느낌이 그래. 이 사람은 지금 친구가 아니네. 친구라. 오직 하면 나의 친구라 그러겠어. 바로 그 사람이 그 영혼에 그리스도라는 언약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는 자예요. 그가 믿음을 가지고 뭐예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생이 뭐구나, 영혼이 뭐구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는 정말 선택받은 자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아골 골짜기는요 정말 고통의 골짜기이고 고난의 골짜기였어요. 정말 이 아골 골짜기는 왜 무덤사 다시 이스라엘한테 다시 너네들 잊어먹지 마라 교훈의 표시를 줬어요. 괴로움의 골짜기요, 고통의 골짜기여서 이게 아골 골짜기였는데 이제 그 일을 딱 치르고 나니까는 하나님의 분노가 거치고 어떻게 해요? 다시 승리하게끔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골짜기가 됐어요. 우리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도 있을 수가 있어요. 안 좋은 일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깨달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사망이 생명으로 완전히 부활로 나타나듯이 그게 바로 어떻게 돼요? 전도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복음의 공생체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공존체가 되어서 이제는 내가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이미 받아가지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야. 내가 열국의 아비 전 세계 2, 3, 7 나라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구나. 그리고 어떻게 돼? 영원한 징표, 언약의 씨로 반드시 그 약속과 유업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는구나. 오늘 임마누엘 선교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메시지를 가지고 반드시 그 축복의 증거를 나타내기를 축복합니다.